영적 승리의 비결,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 읽는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변에 얼마 읽고 있는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래서 6도 가시고 이제 여호수아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아마 다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이제 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말씀의 빛으로 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경 읽고 나면 얼굴에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무슨 소원을 원하느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뭘 말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오늘 밤에 네가 말해라.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찾아와서 뭘 주면 좋겠니? 이랬는데 어떤 분은 지혜를 달라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마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할 건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이미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에 그것을 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다 주셨는가 한번 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성령님의 도장 찍어서 보증해 주셨다. 이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 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하고 5장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축복,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는 축복,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축복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 다 누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우리가 왜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 마귀, 뱀으로 나타난 그 마귀에 의해서 그들이 죄를 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예, 아기를 낳는 고통, 그것을 당하고 남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 땅이 저주받았는데 그 땅에서 땀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수명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땀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라냐면 이 죄 때문에 결국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보다 사망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했고 인간에게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죄로 인하여 고통과 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셨고 그리고 침례받고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첫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이시니라 금식 기도하시고 그가 배고플 때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가지 더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다시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의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가난함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함으로 우리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받은 그 축복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너희들은 찬송해야 마땅하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냐 하면 그것을 막는 존재도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 하냐면 마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그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잘 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적 식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 군대 다 다녀오셨죠? 예, 군대 다녀오시고 하실 텐데 그 주적이 분명해야 돼요. 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이 누군가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악의 영들이 조직적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우리가 싸울 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보면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셔서 활동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같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단체에 활동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그룹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단체 열심히 한다. 우리를 왜 뭐라 하느냐? 그러면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 하냐면 선교단체 다니까 교회 사역이 등한시 되지 않느냐? 너 거기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갈등했는데 그게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게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고 왔을 때 보는 거 뭐냐 하면 이건 분명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데 그런데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지만 그 뒤에 어떤 영적 세력,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고 그때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지만 그 뒤에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를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라 나가기 싫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고 또 가족들과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그 싸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풍조, 이 시대의 풍조와 사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악한 영을 따르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에 아무리 들어와라 해도 듣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금 허리 치료하고 집에 계십니다. 그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송가가 이렇게 흘러 퍼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트로트가 흘러 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튜브 틀어가지고 이미자 틀어라 김연자 틀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제가 믿음을 가지고 애를 쓰지만 어디 이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금요일입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에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가야죠 이렇게 하셨죠. 아침이 되니까 못 가겠다. 네, 이제 아침에 충격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아버지가 세상의 영에 붙들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것을 이겨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것은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야 되고 영적으로 그들을 물리칠 때 그들이 영이 변화해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운데 우리도 구하고 우리 가족도 구하려고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주 안에서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서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그것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전신 갑주를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런데 찬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신 갑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서 이걸 질문하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나왔는데 다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 그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허리띠로 사는 것. 그 진리대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부터 진실하자. 중직자분들을 당회로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각서를 쓰면서 우리 중직자부터 저부터 우리 진실합시다. 그래서 쓰는데 저는 절대로 사업할 때, 직장할 때 거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쓰십시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쓰라 했는데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아무도 안 쓰냐 물어보니까 아니 사업하는데 진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다 이렇게 리베이트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아무도 못 쓰겠다는. 그러면 사업 직장 하기 힘들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쓰셨어요. 왜 쓰시냐고 하니까 아무도 안 쓰기를 저라도 써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십자가를 그분이 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걸 썼는데 그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주유소 책임자였습니다. 그 주유소 큰 공단이 있는데 그 주유소의 책임자였고 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그 큰 공단, 회사들이 많은 공단에서 보통 이렇게 주유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기사들이 와서 100리터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면 200리터로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200리터 넣었다고 100리터만 넣고 나머지는 뭐합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단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기사들이 와서 반만 넣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나는 진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현수막을 붙였어요. 우리는 가짜 영수증을 써주지 않습니다. 현수막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들이 오겠어요. 트럭들이 다 지나가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장로님 장사는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트럭들은 안 오는데 지나가는 승용차들이 좀 많아가지고 겨우겨우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은 걱정이 되죠. 자기 한마디 때문에 이 사업이 망하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장로님한테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이 공단에 있는 트럭이 다 자기 주유소만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이 공단의 그 회사의 사장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가라 가짜 영수증 써주는데 이 주유소는 가짜 영수증 안 써준다. 그러니까 그 공단의 사장님들이 다 다른 영수증 우리 안 받는다. 그 주유소 영수증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큰 공단의 차들이 트럭들이 다 그 주유소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삶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지 간에 우리는 진실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뭡니까? 예, 의의 고심경, 가스방에 붙이는 의의 고심경이죠.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부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떻게 공헌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걸 감당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예,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안에 우리 여성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와서 한 번씩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다 믿음으로 채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 우리 집사님이 이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그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복음으로 이렇게 세울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일들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의심을 막게 됩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방패가 영적 전쟁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되고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같이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느 부목사님이 저같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부임했습니다. 부목사 때는 다 좋아하고 인기가 많고 다 잘한다 했는데 담임 목사 하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몇몇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장을 다 끼고 옆으로 딱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계속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못하나, 내가 뭘 잘못하나 이렇게 하면서 시험이 들어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2년 동안 우울증으로 이렇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목회 못하니까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읽다가 한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지만 그들에겐 화가 있다. 그래서 나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그 말씀들이 내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꽂혀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무기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들을 우리가 착용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쓸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승리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주적을 확실히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이 전신갑주를 온전케 한다는 것. 그 능력이 발휘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구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전신갑주 무기들이 제대로 발동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가 군대로 말하면 뭐라죠? 같이 싸우는 사람? 전우라고 하죠. 우리는 전우게 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을 일으키고 같이 싸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러진 종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같이 영적 군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반가웠던 게 뭐냐면 우리 박정호 집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저기 나오셔서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집사님이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이 생명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20%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뇌혈관이 터지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20%다. 그리고 후유증 없이 회복될 확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 박정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그리고 또 중보 기도회 때 그리고 각 목장에서 우리 박정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뭘 위하여입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부탁은 뭐냐면 이 감옥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의 그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전 세계에 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멘토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사역자분들과 목자와 목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세 가지씩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장 기도가 필요한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세 가지 기도를 단톡방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큐티 하시면서 또 시간이 없으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3분이라도 함께 기도해 줄 때 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충만히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저희 아버지 집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늘 하는 말이 우리 집이 부자였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옛날에 부자였는데 얼마나 부자였나. 논이 80만 집 있었대요. 그리고 과수원이 3개가 있고 큰 기가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되나 그 챗GPT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2, 30억 되더라고요. 저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가난하게 살아서 이제 아버지가 올라왔을 때 거실에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님 왜 아들을 10살에 학교에 보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10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효남이가 목사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논조는 뭐냐면 우리 집이 가난했다. 그러니까 효남이가 열심히 살아서 이 목사가 된 거다. 이게 가난을 원망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것이 웃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우리 가정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올라왔을 때 가능하면 저희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아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 금요일 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새벽 한 5시 정도 되는데 아버지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문을 여니까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제 마음은 야 아버지가 드디어 회개하시는 것 같다. 아버지가 믿음이 들어가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버지한테 그 금요일 날 아침에 그 새벽에 이렇게 아버지가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꿈에 자기를 어떤 두 사람이 바깥으로 계속 끌더래요. 그래가지고 끌어나가니까 막 제가 잘못했어요 막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아버지를 끄는데 어디서 끄는데 아버지가 안 나가고 그런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집안이
가난으로 또 아버지의 술과 도박으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또 믿음 있는 아내가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조금씩 회복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보이고 또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더디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태초에 주셨던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는 믿음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벌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지체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목장과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과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충만하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초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여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박정호 집사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정호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민서 집사님 수술해 왔습니다. 아직 팔이 불편한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현태 성도님 아직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혈관이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연약한 강현태 성도님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희종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박정호 집사님을 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박정호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서 집사님 여러 가지 부족한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현태 성도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혈관이 뚫리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연약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지돈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소개해 줄 분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오수진 성도님, 이진수 청년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영일 전사님 인도하신 오수진 성도님, 예, 하고 또 우리 이진수 청년. 이야, 성공이었어. 와. 너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르단에서 이세성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잠깐 나오셔서 또 사역 소개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